레위기 구약성경 레위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장 1절부터 2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 레위기는 5가지 제사와 7가지 절기로 이렇게 그 내용을 채우고 있는데요. 특별히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습니까? 예, 5가지 제사를 이렇게 보면 첫째 번제가 1장에는 이 번제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2장에는 소제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는 화목제, 그 다음에 4장에는 속제제, 5장에는 속건제. 아마 형제자매님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레위기를 읽을 때 조금 지루하게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레위기를 읽으면서 그 깊은 그런 어떤 의미를 또 음미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요. 일단 이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번제는 1장에 나오는 이 번제는 짐승을 잡아서 흠없는 짐승을 가져와서 그것을 안수를 하고 그 번제물을 잡습니다. 죽여가지고 그 껍질을 다 벗기고 또 이 각을 뜹니다. 각을 다 뜨고 그 내장을 다 또 끌어내서 그걸 다 씻어가지고 그걸 번제단에 올려서 그 제물을 완전히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이 번제는 우리가 이제 제물이라 하면 우리의 죄와 이렇게 연관을 시키는데 이 번제는 죄와도 관련이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속죄제와 속건제 이것이 속죄제는 우리 죄의 이제 뿌리를 이렇게 제거해 주신 주님, 그리고 속건제는 우리가 범하는 죄의 뿌리로 인해서 죄의 열매들이 맺히는데 그 죄들을 제거해 주신 주님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는 이런 죄와 연관시키기보다 번제는 이 죽음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아버지의 선하신 그 뜻을 위해서 아버지의 선한 계획을 위해서 자신을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죽음에 내어주신 헌신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번제는 태워드린다. 불태운다는 것은 이 죽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제는 이 5 제사 중에 피가 없는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가 소제입니다. 이 소자는 적을 소자가 아니라 힐소, 이 곡식 가루를 갖다 완전히 빻아서 밀가루가 보면 하얗잖아, 그죠? 밀이나 그 보리가 이제 갈면 하얗습니다. 그 하얀 가루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인데요. 이 소제는 주님의 이 땅에서 흠없는 거룩한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완전한 가루가
가루를 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이 곡식 그 가루가 되지 않는 것은 이게 그 알갱이가 있잖아요. 그 알갱이를 완전히 부수면 그게 가루가 되는데 이 주님의 생애를 보면 이 밀가루는 특별히 밀가루는 보면 곡식을 밀을 이렇게 담아 가지고 뭐 대에 담는다든지 옮기면 막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밀가루는 소리가 납니까? 다른 데 부어도 밀가루는 소리가 안 납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생애에 어떤 부분을 봐도 주님의 생애에는 자신의 소리가 없다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복종과 이 부서짐의 삶이 바로 이 소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이 관계가 이 죄로 인해서 사랑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잖아요. 깨어졌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준 화목케 하는 그런 역할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속죄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신, 그러니까 죄의 뿌리, 죄의 근원을 제거해 주신 주님. 속건제는 죄의 열매를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오면서 짓는 모든 죄들,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을 그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주님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죠. 이 네 복음서가 있는데 복음서 하나만 해도 주님의 생애가 대충 다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복음서가 네 권이나 이렇게 주님의 생애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 주님이 우리 인간과 같이 그냥 한 부분을 가지고 그 인간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인간과 다른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주님이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예수님은 왕이시다 이 한 부분만 가지고 주님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마가복음이 필요했고 또 누가복음이 필요했고 요한복음이 필요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에 대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번제 하나만 가지고 주님을 우리가 이해하기는 부족하고 그 주님이 너무 크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소제도 필요하고 이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래서 이 5가지 제사를 전부 다 우리가 다 이해를 했을 때에 주님이 정말 이런 분이고 참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헌신하고 하나님의 그 만족을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케 하신 그런 삶을 사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5 제사 중에 오늘은 지난번에 이 소제를 다루다가 다 못했어요. 그래서 그 뒷부분을 하고 시간이 되면 화목제까지 좀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사의 방법에는 이 화제가 있고 거제가 있고 요제가 있고 전제가 있습니다. 이 화제는 태워서 이렇게 드리는 제사를 화제라 그러고 이 거제는 이 가슴 그러니까 소나 이런 것을 이제 제물로 삼았을 때에 이 가슴을 따로 떼어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들어 올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요새는 또 뒷다리 같은 거 있잖아요. 뒷다리를 다시 떼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막 앞뒤로 흔들어서 이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전제는 그 제물에다 술을 이렇게 붓습니다. 술을 부어 가지고 이 술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그 의미가 있는데요. 이제 하나씩 나중에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소제와 이제 화목제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재의 재료가 소재 제물로 사용하는 것은 고운 가루입니다. 제일 기초가 되는 게 고운 가루입니다. 무조건 이 모든 것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 돼요. 가루로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제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유향을 붓고 소금을 쳐서 이것을 이제 태워 가지고 전부 다 태우는 거 가지고 그 일부를 한 움큼 해 가지고 번제단 위에 올려서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기 유향까지 이제 이렇게 규제를 했는데, 오늘은 이 소금에 대해서 소재 제물로는 피가 없는 이 곡식을 가지고 이제 제물로 삼는데, 그 제물에다가 마지막으로 소금을 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소금을 왜 쳐야 되느냐? 이게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리고 역대하 13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실 것을 너희가 알 것이라. 이 소금을 치라고 하는 것은, 소금은 불변성과 영원성을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소제물에 이제 소금을 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은 항상 하나님의 그 약속에 근거한 그 약속을 마음에 품고 주님은 이 땅을 이렇게 사셨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을 이제 섬기고 또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소망이 있고 또 기쁘고 즐거움도 있지만은 또 이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그 좁은 길을 갈 때에 때로는 실망할 수도 있고 또 낙심이 될 수도 있고 주저앉고 싶은, 돌아가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을 때도 있는데, 항상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다면 그런 길을 헌연히 끝까지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제물에 금지된 것이 있어요. 거기에서 넣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 두 가지가 이 누룩과 이 꿀입니다. 이 누룩은 레위기 2장 11절에 보면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이 소제물에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누룩은 왜 넣지 말라고 했을까요? 누룩은 무엇을 상징하죠? 누룩은 대부분 보면 이 죄를 상징합니다. 이 누룩을 빵이나 이런 데 넣으면 정상에서 이게 부풀어 올라오죠. 부풀어 오르는데, 이것은 이 접촉하면 이렇게 전염되는 이 죄를 이렇게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이 누룩이 이제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누룩이 없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소제물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7절을 같이 좀 읽어주시면, 8절까지 같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맹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여기에 보니까 6절에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시고,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누룩은 성경에 이 죄를 이렇게 상징하고 있는데, 이 소재물에는 죄가 들어가면 그 소재물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잠언 5장 3절에 보면 엄녀의 그 말은 꿀과 같다, 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꿀은 또 순간의 이제 쾌락을 이렇게 상징하는 이제 이런 식물이죠. 그래서 이 소재물에 이것이 이제 금지가 되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줄까요?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이제 죄를 사함 받고 이제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리 안에 지금 성령이 이제 들어오셔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거죠. 함께 살고 계시는데, 이제 이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 성령이 활동을 중지하게 됩니다. 근심을 하게 돼요, 그냥. 그런데 우리가 이 죄를 살다 보면, 이 죄를 한 번 짓고 두 번 짓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면 죄를 가볍게 여기게 되거든요. 그럼 죄를 지어도 그 죄에 대한 그 양심의 가책이라든지 찔림이 없습니다. 자꾸 반복해서 죄를 짓게 되면 그래요. 제가 제 경험인데 한 20, 30년 된 것 같은데, 인터넷에 유튜브에 이제 들어가 가지고 뭔가 이게 음란물 쪽으로 이렇게 탁 클릭에 들어가 봤어요. 그게 뭔가 싶어서 이게 한번 보는 것도 좋겠다,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봤는데, 보는 순간에 내 가슴이 막 완전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냥 요동을 치면서 그냥 그냥 어찌할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또 좀 지나고 나니까 또 한 번 더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살 들어갔는데 또 가슴이 그냥 진짜 너무 그냥 요동을 치더라고요. 근데 몇 분 이제 들어가 봤어. 또 들어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냥 마음이 덤덤해지더라고요. 그걸 이제 보면서 굉장한 것을 제가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게 되면 이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 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시골에 가면, 저도 시골에 살았는데 퍼셋식 알잖아요. 퍼셋식 그 화장실을 사용했는데, 그래서 시골에 가면 화장실이 가능하면 집하고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호롱불을 들고 가야 될 정도로 멀리 있을 때도 있었는데, 이게 딱 들어가자마자 악취가 그냥 코를 팍 찌르면서 그냥 앉아기에 힘들 정도로 힘든데, 한 몇 초만 있으면 그게 냄새가 그냥 그게 면역이 되져 가지고 거기에 대한 감각이 이제 무뎌져 비더라고요. 그러니까 앉아서 볼일 다 보고 어떨 땐 변비가 있으면 10분, 20분도 앉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냥 아무 이상이 없는 거죠. 그렇게 이 죄라는 것은 이 접촉해서 이걸 반복을 하게 될 때에 이 죄에 대한 감각이 둔해져 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죄에 이제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때 이제 빠졌다가 깊이 빠지는 건 아니지만 몇 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두근두근 하던 마음이 아주 덤덤해지더라고요. 덤덤해지면서 주님이 그 디모데서에 나온 말씀대로 이 집에는 그릇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그 말씀을 생각이 나면서 그것을 이제 제가 빠져나왔거든요.
빠져나왔는데 그것을 만약에 그 속에 계속 이제 이렇게 접촉을 하고 계속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겠습니까? 또 성도들을 만났을 때에 교제를 하면 교제가 자연스럽게 되겠습니까? 교회 성도들을 만나는 게 양심이 이제 꺼리지는 겁니다. 성도들이 모이는 그 모임에 가기가 싫어져요. 그냥 제 속에 계속 살게 되면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성도들하고 교제하는 것도 이제 사실 좀 자꾸 멀리하게 되고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자꾸 이게 뒤로 설설설설 자꾸 빼게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서 영적으로 굉장히 침체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지? 내가 왜 이렇지? 나도 성경도 보고 뭐 예배도 열심히 다니고 드리고 또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데 왜 이렇지? 그것은 이 죄로 인해서 그 영혼이 마비가 되어버린 것이거든요. 그럴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거기에서 회복되는 길은 그 사실을 바로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뒤쪽으로 넘어가서 요한 1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져도 이 말씀은 변하거나 없어지지 않고 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약속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뭐 한다 했습니까? 사하시며 자백하면 바로 즉시 사해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죄를 우리가 짓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었는데도 내 마음 계속 양심에 이게 제가 용서 안 된 것 같아. 그래서 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도 또 마음이 찝찝해. 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백하면 사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백했으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제 스스로는 이 죄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못 됩니다 하는 것을 사실 인정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자백과 용서를 비는 것, 어떤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까? 내가 죄에 빠졌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용서를 빌어야 되겠습니까? 자백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게 맞을 것 같습니까? 예, 용서를 빈다는 것은 자백하고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용서를 빌면은 그 죄에서 떠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백이라는 것은 그 사실을 현실 그대로 내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더욱 거룩해지고 하나님과 더 동행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 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계속 이 죄를 짓고 용서를 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것을 실제적으로 내가 지금 인식하고 거기에 대해서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내가 지금 인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죄에서 떠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도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어떤 형제님이 이 자백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 참 마음에 아멘이 됐거든요. 예배 드릴 때에. 자백을 한다는 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거든. 부끄러운 일. 이 부끄러운 일을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점점 변화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사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은 진짜 그 삶이 잘 안 변화가 안 돼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죄송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고운 가루, 누룩이나 이 꿀이 없는 그런 삶을 주님은 이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 소재 제물을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기 위해서 이 소재를 만드는데요. 만드는데 필요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 고운 가루, 이 소재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고운 가루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먼저 고운 가루가 아닌 것은 하나님께 소재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내 삶에 내 뜻이 찾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 뜻이 강한 사람, 또 내 주장이 강한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참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의지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는 상당히 중요한 거죠. 의지는 중요한 건데 육신에서 나오는 나의 뜻, 나의 꿈, 나의 그 오름,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이 가루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주님의 삶에는 이제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고운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맷돌이 이제 필요한 거죠. 곡식을 위에 올리고 이 맷돌을 계속 돌리면 그 가루가 부서지면서 가루가 되는 겁니다. 완전한 가루가 됐을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소재물이 되거든. 그런데 완전한 가루가 되면 그 가루가 되는 동안에는 내가 참 힘든 거죠. 내 뜻을 포기해야 되고 내 뜻을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내가 나의 오름을 따라서 내 주장을 하면서 사는 것은 참 기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는 이제 이게 실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고 이 교회는 이제 이 성경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다 각자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마다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냥. 그런 생각들이 있지만은 이 교회는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인도하도록 장로회를 주셨고 또 집사들을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런 이제 그 인도자들을 또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다 내 생각이 옳은 것 같고 내 생각이 있지만은 그것을 모두가 다 주장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배가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내 이런 생각을 건의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을 관철시키고 주장을 하게 되면 교회가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장로와 집사들을 이렇게 허락을 하셨거든요. 자, 그런 것을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깨져야 되는 거죠. 깨지고 그것이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고운 가루는 소리가 나지 않지만은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는 거죠. 이 맷돌이 내 위에 막 돌아갈 때에 내 뜻이 관철되지 않고 내 뜻이 이제 무시될 때에 그것을 가지고 상처받았다 하고 막 이렇게 따질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맷돌로 나를 이렇게 부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기쁘게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가루로 만들고 계시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간섭하고 계십니까? 자, 감사하는 마음 가져야 되겠죠. 또 두 번째, 이 화덕, 이 구워서 이 속에다가 이제 불을 넣어서 위에다가 이 반죽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 구워서 소재로 이렇게 삶는데요. 이 굽는다는 것은 그 반죽이 익혀지는 거잖아요. 익혀지는 그 이제 시간이 이제 필요한데 그 익혀지기 위해서는 그게 이제 생물이라면 그게 이제 죽는 거잖아요. 죽는 순간이지 않습니까? 그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내 안에 옛사람, 옛자, 거짓, 그 육신 이런 것들이 사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못을 박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죽었음을 내가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 굉장히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은 계속 내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불쑥불쑥 일어나거든. 일어날 때마다 이 화덕에 이제 구워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구워질 때 참 힘든 거예요. 그런데 구워지고 나면 이제는 참 평화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또 붙여가지고 이 전을 붙이듯이 붙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재물로 이렇게 드렸는데 이 붙이기 위해서는 번철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요 밑에 나무를 불로 지피고 이것은 철판입니다. 철판 위에다가 이 반죽을 올려놓고 이렇게 찌짐 붙이듯이 이렇게 붙이면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죠? 뜨겁고 막 지글지글 하면서 그것이 익는 거잖아요. 그 익는 순간에 나는 점점 익혀져 가는 거죠. 이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똑똑하고 막 이렇게 막 잘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은 최고의 이제 높으신 분이지만은 자기를 계속 낮추는 일을 하셨어요. 그냥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심으로써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이제 높여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보면은 제일 낮은 데서 계속 올라가야 되는 게 계속 치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 올라가는 것은 이 육신이 하는 거잖아요. 육신이 하는 것이고 이 내려오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것이거든요.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는 점점 내려오게 됩니다. 나를 비우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평화롭게 하게 되고 기쁘게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고 용납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내가 이 번철 위에서 이렇게 다루어져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쪽으로 막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어떤 문제가 생겨서 참 내 마음에 자존심이 상하고 분노가 일어날 때에 그 사람을 괘씸하게 생각하고 또 뭐 내가 갚아줘야지 이런 이제 마음보다는 하나님께서 내 이런 이 육신을 지금 다루고 계시구나. 이 번철에 지금 올려놓고 지금 이걸 익히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솥이 필요합니다. 솥. 이 솥은 그 수제비처럼 이게 반죽한 것을 이게 솥에 넣어가지고 또 삶는 거죠. 이게 물이 펄펄펄펄 끓으면서 그 삶길 때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참 이런 과정들이 결국 우리를 소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그 소재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실하게 인도하시는 과정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구는 또 뭐 할 때 쓸까요? 이게 부서지지 않는 그 덩어리를 찧어서 가루로 만들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절구는 진짜 이게 한 대 맞으면 만약에 우리가 작은 곡식이 돼서 이 절구 안에 있는데 위에서 막 이 절구 방망이가 툭 두드려가지고 깨진다면 이제 나는 끝났다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러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루가 됨으로써 내 안에 내가 깨어져 버리고 죽음으로써 이 주님이 내 안에 채워지면서 주님으로 인해서 더 큰 자유와 기쁨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창세기 4장에 보면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린 게 나오잖아요. 저도 이 제사에 대해서 참 그냥 단순하게 아벨은 이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셨고 가인은 피가 없었기 때문에 안 받았다. 그렇게만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CTI의 그 원장 그 형제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는 뭐 거기에서 이제 그 졸업할 때까지 졸업하고서도 그 뜻을 안 받아들였거든 저는. 그 형제님이 아무리 뭐 이렇게 성경을 많이 연구했지만 이거는 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이 가인은 양을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셨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제사를 받아주셨다는 그 표시는 하늘에서 진짜 불이 내려왔습니다.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 제물을 다 태운 거죠.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불이 내려오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을 냈다고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께 분노가 일어나면서 나중에 분노가 일어나면서 하나님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동생의 제물을 받아주신 그 하나님께 분노가 일어났지만은 그 동생을 그냥 돌을 쳐서 이제 죽이게 되잖아요. 자,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왜 이럴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분별을 해보니까 피가 없는 제사라서 그것도 맞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확실하게 성경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맞을 수는 있는데 그것보다는 일단 가인이 드린 이 소재를 보면 첫 이상을 드렸을까 생각해 보니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제물을 다 빻아가지고 가루로 해서 드렸을까? 또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서 이게 4장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 보면 제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가인을 먼저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물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가인을 보면 가인이 동생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자기의 제사를 하나님이 거절하셨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었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막 분을 내고 막 괘씸하다고 이럴 수가 있느냐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진짜 만물의 주인이고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다면 그런 어떤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주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인이 하는 일을 거기에 반발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이제 그런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제가 뭐가 잘못됐죠? 제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제가 제 제사를 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겁니까? 제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나갔더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 가르쳐 주셨겠죠. 그런데 이 가인의 마음에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탕자가 보면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이제 같이 살았잖아요. 같이 살면서 같이 살았지만은 그는 아버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돈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빨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를 기다렸는데 아버지가 안 돌아가시니까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나에게 돌아올 그 상속을 미리 좀 주십시오 하고 그 상속을 미리 받았잖아요. 그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이 그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을 가지고
이제 집을 떠났는데 그는 그 마음에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돈을 다 탕진하고 또 흉년이 들고 거기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극한 어려움이 이제 임했을 때에 그때 비로소 이 돈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에게 필요하구나. 아버지가 있어야 되는구나. 아버지 집이 필요하구나. 이걸 알게 됐잖아. 그러면서 그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가인도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했지만은 사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의 주인으로 계시지는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나타난 행동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치 않는 그 마음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굉장한 교훈을 얻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마음이 없이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여기 앉아 있어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실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자신을 진짜 왕으로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 12절을 한번 레위기 2장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장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이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이렇게 말했는데 이 처음 익은 것과 14절에 나오는 또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14절에 나오는 처음 익은 것과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12절에 처음 익은 것은 네펫이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최초, 시작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초실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초실절. 초실절은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이잖아요. 예수님은 3일 만에 이렇게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 초실절은 예수님이 부활한 그 부활을 상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죽었습니까?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을 하신 겁니다. 이 사람은 살아났다가 다시 다 죽었어요. 그냥. 나사로도 살아났다가 다시 죽었고 사렙다 가부의 아들도 살아났다가 다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은 살아났다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셨거든. 그래서 이 초실절을 상징하기 때문에 12절에 보면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 제단이라는 것은 이 불태우는 것을 말하는데 불태우는 것은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죽을 수 없는 이 사실을 미리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은 이 부활하셔서 다시 죽지 않는다는 이것을 미리 예언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14절에 나오는 이 첫 이삭은 이 오순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순절. 이 오순절 때 이 첫 이삭은 보면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예, 오순절은 성령 강림을 이렇게 상징을 하고 있거든.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에 성령이 이제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이제 들어오시면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순교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소재물을 불사를 지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불사른다는 것은 이제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순교자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예언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이렇게 드렸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처음 익은 것, 처음 것은 이제 소중함을 말하는 거죠. 먼저 우선순위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우선순위를 우리가 놓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선순위가 뭘까요? 예, 우선순위는 우리 마음에 주님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예배를 드리러 왔으면 우리 마음에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으로 채워서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것이 이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준비라고 보거든요. 저녁에 이제 주무실 때에 토요일 저녁에 조금 내일은 이제 직장에 나가지 않으니까 우리가 조금 마음이 느슨해질 수 있잖아요. 느슨해지고 그래서 뭐 TV도 볼 수가 있고 뭐 또 시간을 좀 늦게 잘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늦게 자면 이제 주일날 이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됩니까? 피곤하잖아요. 피곤하니까 자꾸 졸게 됩니다. 졸게 되면서 졸면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를 하나님 보시면 아이고 그래 네가 그렇게 피곤하구나. 물론 피곤해서 그런 부분은 주님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겠죠. 그러나 토요일 날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배당에 예배를 드릴 때 계속 이게 졸고 그렇게 있다면 참 주님 앞에 합당치 못한 이런 모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주무시는 게 참 맞습니다. 저도 토요일은 조금 일찍 자려고 제가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일찍 12시 전에만 자도 주일날 굉장히 개운합니다. 개운하고 이게 영적인 힘이 있어요. 육체적인 힘이 있어야 예배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토요일 저녁에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어떤 말씀으로 주님을 예배할까? 형제님들은 그 예배를 생각하고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을 묵상하고 일주일 동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나 사랑 이런 것들을 또 묵상하면서 내일 예배 시간에 어떤 말씀으로 주님께 감사를 올릴까? 이런 것을 이제 준비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의 생애를 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되신 이 주님을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 마음에 주님으로 자꾸 채워지거든요. 그리고 예배 시간도 우리가 9시 30분에 하는데 다른 날은 뭐 직장에 가서 늦게 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주일은 대부분 토요일 날 쉬는 분도 많고 주일 날은 직장에 가지 않지 않습니까? 주일 날은 내 시간입니다. 내가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주일 날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 날은 일주일 일하고 오늘은 좀 직장에 안 가니까 좀 늦잠을 자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는 사람하고 내가 일주일 내 진짜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고 주일 하루라도 내가 주님을 제대로 내 마음과 몸을 주님 앞에 들여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일은 좀 일찍 가서 주님을 더 많이 묵상하고 예배를 풍성하게 좀 들어봐야 되겠다 하고 주무시는 분하고 누가 더 몸이 가벼울까요? 이 몸은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더 시간을 더 요구하거든요. 아침에 늦잠 자면 더 자라고 자꾸 이제 이 몸이 나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긍정적인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내가 주일 하루라도 주님께 제대로 주님께 시간을 드려보자, 마음을 드려보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주무시면 아침에 그냥 빨리 일어나실 겁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그 사정을 모르고 막 그냥 그것을 무시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직장 생활을 많이 해봤거든요. 진짜 그 사업이라고 하면서 진짜 보통 사람 2배 이상의 일을 하면서 제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해봤거든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하고 사업하는 사람은 진짜 2배 이상은 사업하는 사람이 일을 많이 할 겁니다.
그리 하면서도 해봤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 먹기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너희들 소위를 한번 살펴봐라. 진짜 눈먼 것, 저런 것, 이런 것을 내한테 예배 드린다고 가져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주님이 그런 것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갖다 줘봐라. 그분들이 기뻐하는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 최선의 것, 첫 번째 것,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은 내 마음에 주님이 몇 번째 자리에 계신가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주님이 첫 번째 자리에 계시면 그런 행동이 나올 것이고, 주님이 두 번째, 세 번째 자리에 있으면 나의 행동도 세 번째로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제사, 다섯 제사, 이런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이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마음에 참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많은 찔림도 있었어요. 예,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고운 가루로 사셨고, 기름의 성령의 능력으로, 또 기도의 삶, 또 목적이 분명한 그런 삶을 사셨고, 영원한 언약을 항상 마음에 품고 이렇게 사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이 사신 이러한 모습, 이 모습은 바로 우리에게 본을 끼쳐서 우리가 그런 삶을 따라가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복음 집회가 있는데, 가능하면 같이 동참해 주시고, 오셔서 구두자가 없더라도 오셔가지고 함께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큰 동력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주변에 복음을 들어야 될 그런 분들 또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가운데 또 권해서 또 같이 데려오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은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고운 가루로 또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연락되는 그런 참 의로운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참 기쁘게 해드렸고, 또 하나님 마음을 만족해 하는 참 그런 삶을 사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지만은 내 안에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을 우리 마음에 채울 때에 참 주님과 같은 그런 삶을 참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참 우리를 주님께서 계속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주님을 주인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을 계속 참 묵상하고 말씀을 채움으로 참 주님의 길을 헌전히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있는 복음 집회에 주님 참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그런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는 복음 집회가 되도록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